오늘은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감사한 일들만 또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원어적으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라는 뜻을 가지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감사함으로 구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감사일기 쓰기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저는 2003년 8월 3일 이후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가운데 때로는 저의 연약함, 또 저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또 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대제사장 장로들이요,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넘겼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 집행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만, 오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말씀인데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데요.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말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또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오늘 총독 빌라도 앞에서요, 죄수들이 서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변명하고 아마 잘 보이려고 애썼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보통 죄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시니까 이 빌라도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놀랐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이렇게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침묵은요, 비겁한 침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침묵할 수도 있죠. 때로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또 침묵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창시절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제 주변에도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 이제 힘이 없는 친구들, 보통 힘이 센 친구들이 이렇게 괴롭히거나 그러면은요, 저는 제가 먼저 괴롭히거나 시비를 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제가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면 저도 피해를 당할까봐 침묵한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바로 그런 군중과 또 한편으로는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지금 소외된 사람들을 돕겠다고 또 조직 속인 피해자들을 돕고 권력형 성범죄에 알리는 것을 보면은요, 저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침묵하시는데요, 그 침묵은 바로 예수님의 떳떳한 자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군병들 잡힐 때도요,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게 아닙니다. 잡히시는 순간부터 이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실 때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서셨습니다. 이것은요, 또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멸시, 조롱, 수치를요, 감당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한 마음으로 침묵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요, 그토록 환영하던 군중들, 얼마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침묵은요, 저는 한편으로 바로 그러한 군중들을 향한 안타까운 침묵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침묵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따라서 예수님, 오늘의 침묵, 바로 그 군중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것으로 또 진리에 대한 담대함으로 침묵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침묵이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그런 태도, 이것들 보고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기에서 재판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이어진 말씀인데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쭉 한번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명절 때 이제 총독이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사면하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요. 오늘 이때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그 바라바를요, 밀란, 또 살인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 이런 소속 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반란, 폭동도 일으키고요. 사람들 아마 암살하거나 죽이는 일도 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후에 살피겠지만 성경의 바라바 이렇게 풀려나고 나서 그에 대해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상상력으로 나온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1951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바라바라는 그 영화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다시 영화 스토리를 찾아보니까요, 그 살아났던 바라바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네로의 그 핍박 속에 대화제를 또 일으켰는데요.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에, 그 대화재, 방화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바라바가 예수님과 동일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영화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바라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 바로 그 죄 때문이라면요, 동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는 정말 값싸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 은혜를요,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는 은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 무리가요, 군중들이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밤에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만, 오늘 대제사장 장로들은요, 계속해서 군중들을 이렇게 일으켜서 예수님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요, 많은 군중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그런데요, 정말 살인자를 처벌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요, 그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요,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서 이미 로마 황제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공의와 정의로 판결해야 되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나중에 판결을 내리게 됐는데요. 요한복음에는요, 심지어 그들이 이제 협박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이사를 이용해서 협박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 놓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제의 충신을 반역하는 거, 그 가이사를 황제라고 하면서도 결국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연결시켜서요, 부추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바로 이런 방법을요, 오늘날 많은 또 기득권, 권력층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1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엘리아스 카네티가요, 35년에 걸쳐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선 군중의 어떤 형태들을요, 분석하고요, 군중이 어떻게 권력에 길들여지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군중의 4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요, 군중이라는 건요, 언제나 성장하기를 원해서 군중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세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군중은요, 내부에 어떤 평등이 자리하고 있어서요, 이 평등을 얻기 위해서 군중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요, 군중은요, 그 밀집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내부 틈새에 끼어들거나 이렇게 갈라놓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군중은요, 항상 동적이고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런 게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카네티가 어떤 군중이든 이 4가지 특징을 다 지니고 있는데요, 이 4가지의 특징 중에 어떤 게 더 강하냐, 이거에 따라 이제 군중의 형태의 모습은 또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카네티가 이 권력과 군중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고양이와 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고양이가요, 쥐를 이렇게 잡아서 가지고 놀 때 쥐가 얼마쯤 도망가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요, 쥐에게서 이렇게 등을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전히 쥐는 고양이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쥐가 잡힐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까지는요, 그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양이가 지배하는 공간, 그 허용하는 순간, 그래서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쥐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 이 모든 게 합쳐진 거, 그 공간이든 뭐 희망을 주든 빈틈없는 감시를 하든 이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권력의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권력자들은요, 자신 이외에는 다른 그런 군중을 이용해서라도 이 군중, 쥐의 목숨을 대가로요, 결국은 자신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미 권력을 차지한 이들이 저는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요즘에는 남녀 갈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갈라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너무나 잘 알듯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 무조건 정치적으로 다르면 적을 만드는 것, 이것을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남녀 갈등을 저는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요. 우리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요, 공동으로 진행했던 그런 의식조사에 따르면요, 2022년도 의식조사에 따르면요, 전체 응답자 중에 1786명 가운데 66.6%가 한국 사회 남녀 갈등 심각하다. 그 중에 20대는요, 79.8%로 가장 높았고요. 20대 여성 82.5%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갈등의 최전선은 차별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할당제나 어떤 고용 개선 조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오히려 남성들이 차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20대 여성들은요, 취업에서 70.1%가 취업에서는 남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성차별이 이미 만연하다 이렇게 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20대 남녀의 갈등의 이면에 저성장, 코로나까지 덮치면서요, 급감한 일자리들, 고용 불안, 이것으로 인해서 이젠 남녀를요, 서로 동반자가 아니라 생존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교육은요,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혐오가 정말 싹트기 쉬운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더 선동하고 저는 왜곡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OECD 출산율 세계 꼴찌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런 남녀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 정말 악하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인터넷 여론을 보면은요, 저는 더욱이 이런 선동, 팬덤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진리, 진실에 반응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다가 헤롯에게 보내는 사건도 나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만약에 자기 소신대로 재판하면 사내들인 공의원들, 큰 군종들 반발을 사기 때문에 먼저 통치구역을 빌미로 해서 헤롯 왕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또 예수님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도 군중들 앞에서 원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도 침묵하고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최종 판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빌라도는요, 자기 힘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져다가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자신이 범죄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거 할 때 이제 손을 씻는데요. 어쩌면 빌라도는 바로 이 풍습을 따르면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해에 대해서 무관하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표시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고백을 한 것인데요. 이 본문의 군중들은요, 며칠 전까지 예수님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요.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온 그 피에 대해서, 그 죄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왜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들이 아마 예수님이 잠잠한 양같이 잡히는 걸 보고요, 침묵하다가 나중엔 실망하고 분노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방시킬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로마 군인에게 순순히 잡히시고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으시니까요, 처음에 침묵하다가 아마 나중에는 실망했다가 오늘 같은 분노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끝까지요, 이들의 기대, 바람,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살인은 저질렀지만 유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선택은요, 이후에 바라바와 같은 열심 당원들이 무력 항쟁을 벌이면서요, 나중에 로마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전역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로마 군대에 완전 철저히 파괴되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10만 명이 이 전쟁 기간 죽었다고 합니다. 9만 7천 명은요, 노예로 잡혀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군중들의 선택이 저는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를 자신에게 돌리겠다고 선언했던 참담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큰 비극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유, 정치적인 해방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영적인 해방과 투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은요, 그것을 먼저 해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먼저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요, 진짜 영적인 해방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곤고한 몸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자유함, 해방을 누려야 진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바로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이 세상의 두려움들, 세상의 권력의 두려움들, 세상의 허무들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먼저 정말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 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시기로 예수님 넘겨준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의의 길을 택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 빌라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때론 불의를 보면서도요. 우리 신앙적인 양심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신앙 고백하지만 빌라도와 같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결국에는요. 자신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안정적이고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요. 빌라도는 그것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원히 저주받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또 동일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악을 선하다 하고요. 선을 악하다 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이사야 5장 20절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사야서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악도 선하다 하고요. 선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동하고 왜곡해서 언제든지 선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이런 시대에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요. 이게 마지막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